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의 땅을 되찾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암몬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우리의 영토, 예전에 우리의 영토였던 그런 땅을 되찾겠다 하면서 전쟁을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그 길르앗 사람들이 군사들은 있는데 싸울 준비는 돼 있는데 누가 오냐면 장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을 지휘하고 통솔하고 그래서 암몬 자손에게서부터 승리를 거두게 할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던 탓에 궁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가냐?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를 찾아가서 용사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를 지휘해 주십시오.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청하게 되는 것이죠. 좀 말씀을 천천히 오늘 전체적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다. 그는 큰 용사인데 기생의 소생이다. 아버지는 길르앗 사람이지만은 이 기생은 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기생은 없어요. 기생은 대부분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방인 출신이고 그리고 기생이고. 그러니 길르앗 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자라났지만은 그러나 출생이 어머니가 기생이고 또 이방인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쫓아냅니다. 여러분 왜 쫓아내겠습니까? 입다가 뛰어나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입니다. 기생 출신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의 별 볼 일 없죠. 이방인 출신이고 그런데 별로 뛰어나지 않으면 그냥 둡니다. 놀리고 이렇게 좀 괴롭히고 그러면서 그냥 두겠죠. 근데 너무 탁월하고 뛰어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입다가.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이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지분 싸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업에 대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때 유산 문제가 되니까 이제 입다를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쫓겨나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에 보면 3절 입다가 그의 형제를 피하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싸우려고 하면 싸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싸우지 않고 그냥 피해서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잡류, 그러니까 여러 비류들, 이렇게 깡패들, 조폭들 이런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왔다. 상처 입은 사람들은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깨진 항아리처럼 이렇게 삐죽하고 이러면 상처 입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삐죽하고 깨진 항아리처럼 사람 찌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죠. 근데 입다는 형제들에게 그런 아픔을 당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를 극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에 여러 비류들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잖아요. 아둘람 동굴로 모여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월하고 성품까지도 좋은 사람이고 상처까지도 극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여러 사사들이 소개가 됐는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사사기 전체에서 정말 제일 탁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장수가 없으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싸움도 잘하고 또 머리도 똑똑하고 그런데 우리를 지휘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입다는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으로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번 써먹으려고 나를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뭐냐면, 그러면 당신들은 왜 내가 쫓겨날 때 그렇게 억울하게, 난 분명히 아버지의 소생인데 성경에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도 그렇게 서자일지라도 그렇게 이렇게 홀대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내가 쫓겨날 때 당신들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안한 거죠. 뜨끔한 거죠. 그랬더니 장로들이 아닙니다. 네, 일시적으로 당신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세우고 당신을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머리가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또 나를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장로들이 당신이 전쟁 끝난 다음에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확증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입다가 군대 장관, 이제 지도자가 됐습니다. 전쟁의 지도자가 돼서 12절부터 해서 쭉 말씀은 뭐냐면 바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탁월한 분이에요. 뭐냐면 바로 전쟁에 뛰어들지 않고 사신을 보냅니다. 외교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외교로 풀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쟁할 때 먼저 화평을 청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율법에. 그러니까 외교전을 먼저 하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왜 우리의 영토를 너희들이 침입했냐 암몬 자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암몬 자손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본래 우리의 땅이었다. 너희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우리의 땅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입다가 여기에 지지 않고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 40년을 보냈고 그리고 올라올 때에 모압 땅을 거쳐서 암몬 자손의 땅을 거쳐서 이렇게 올 때에 분명히 사신을 보내서 화평을 청하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암몬 자손에게도 그렇게 다 부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가지고 우리가 왔는데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피해서 밑으로 이렇게 따라서 올라오다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우리 지나가게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군대를 몰고 우리와 싸웠다.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을 우리가 쳐서 우리 조상들이 쳐서 그 땅을 얻은 것이다. 그 땅은 우리의 땅으로 우리가 차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땅이 너희들의 땅도 아니지 않냐.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지 않냐. 이 땅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결정타를 날립니다.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 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정말로 그 땅이 니네 땅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300년 동안 이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는데 너희들 왜 이 땅을 차지하지 않고
되찾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우리 땅을 점령했다 하면서 이렇게 쳐들어오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교전을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너희들에게 명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또 아군에게 있어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전쟁은 이건 명확하게 명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전투력이 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군에게는. 그리고 적군에게는 명분 없는 싸움 하지 말라,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역사를 해박하게 이 입다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사신을 보내가지고 반박하지 못하게 명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29절의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서원을 해요. 참 사람이 불안해서 그래요. 지금 입다가 능력도 있고 대단하고 한데, 그리고 다 외교전까지 다 승리하고 했는데 그래도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좀 간절한 것이죠. 그래서 서원에서 내가 전쟁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은 그러면 돌아올 때에 나를 영접한 자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승리 이야기는 길지 않습니다. 32절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땅을 되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항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리한 겁니다. 문제는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제 34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누가 영접하러 옵니까? 딸이, 무남동력 그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입다를 영접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누구를 바치냐? 딸을 번제로 바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너는 나에게 아픔을 주는 딸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좀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옳지 않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서원은 지금 하나님께서 서원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면 승리를 주시는 것인데, 이렇게 불안하니까 이런 쓸데없는 서원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때에 선지자들의 기능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기능, 레위인들의 기능,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떨어져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서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서원을 이행하려고 할 때 이거를 바로잡아 주는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서원을 했지만은, 서원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항상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성품에 가깝게 판단하고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깝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내가 해석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이거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딸 바치지 않아도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명기의 말씀에 있어요. 신명기 27장의 말씀에 보세요. 성경 있으시면 보세요. 모세에게 율법으로 주시는데 서원에 대한 예물의 값을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를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서원을 하면 뭐 하겠다라고 내가 뭐 딸을 바치겠다 하나님의 전에 내가 뭐 우리로 하면은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아들을 하나님의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잖아요. 이렇게 서원할 때 어떻게 하냐? 사람을 서원할 때에는 값을 정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은 뭐냐? 정신은 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서원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서원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원할 때 값을 정하라. 남자면 20세부터 60세까지면 50세겔이다. 여자면 30세겔이다. 5세부터 20세까지는 또 몇 세겔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지키지 못할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 전능하지 않으니까. 인간은 지금은 뜨거운 감정이니까 막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쉽게 식는지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원할 때 세계를 정해서 값을 정해서 지키지 못하면 그 세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넘어가라는 것이죠. 그죠? 이 율법의 정신이 이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인간이 약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사람을 멸하려고 하는 정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선지자가 있었으면은 야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대로 그리고 모세의 율법의 말씀에 가까운 대로 이 율법의 말씀에 서원의 값을 정하는 정신, 인간이 서원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을 그걸 아니까 전쟁 승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너에게 있었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불안하니까 네가 서원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값을 정해져 있는 값을 내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라고 선지자가 있었다면, 그죠? 깨어 있는 선지자가 있었다면, 율법에 좀 능통하고 해석할 줄 아는 선지자가 있었다면 그렇게 말해주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서원하고 지키지 못해서 굉장한 죄책감 가운데 평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부추기면 안 돼요. 너 이거 못 지키면 너 이제 평생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해. 이런 거. 목사님들 이런 얘기 부흥사들 많이 하거든요. 인간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이런 정신을 보면 사람이 약하다는 것을 아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약하니까 죄짓고 하니까 속죄죄를 얘기하시고 속건죄를 얘기하시고, 속건죄 정신이거든요. 이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 참 그렇게 선지자가 잘 말해주고 안내해줬으면은 입다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또 입다의 딸도 안 죽어도 됐고 했을 텐데, 여러분 말씀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안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의 기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갖추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